하나님 반드시 상하고 지친 심령에 새 힘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 있으면은 여러분 은혜가 오더라도 그 은혜가 내 안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상다 목마른 사슴처럼 나타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를 주십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럭비볼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어려움과 정말 견디지 못할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찾아올 때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통치 시절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방족 속의 연합군들이 합세를 해가지고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시에 침공하였더랍니다. 이건 뭐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분 적군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준비 안 된 상황이죠. 불리하죠. 그리고 마음에는 절망감이 찾아오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오래 옛날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인생의 위험들이 지금 세계 정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해오리 바람이 한 개만 일어나고 있는데 몇 개의 해오리 바람의 기둥이 그냥 도시 전체를 휩쓸어 가버립니다. 홍수가 일어나고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런 위험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을 이렇게 닥쳐오냐.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 100만 대군이 연합을 이루어서 그냥 밀어닥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성전에 올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읽진 않지만은 20절 앞부분에 보면은 아내와 자식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달리 표현하면 민족 공동체가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인생의 아픔과 위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12절 안에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면 초가의 풍전등화와 같이 백척간도와 같이 톡 건드리면 그냥 쓰러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 수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이럴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뭐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백성들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요, 정말로 우리가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행동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위기 앞에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 살 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위기 앞에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네.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주의 백성들의 살 길은 땅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길이 있고 하늘에 해답이 있습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를 이용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냥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기복적인 샤머니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믿고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왜 이 사람이었던? 야시엘. 여러분,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하여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큰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였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면요, 두려움이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이 불안의 정폭을 시켜가지고 삶 속에서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의심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삶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삶이 막 굳어지고 마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놀라가지고 여러분 혼비백산해버리는 상황 속에서는 해결 방법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왜? 그 전쟁은 너희들께 속한 게 아니고 내 손에 있다 이거예요. 내 손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살이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하고 펴신 팔에 따라가지고 아버지의 그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제 식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네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산재에서 이제 내게 숨이 턱턱 막히느냐? 야, 그거 너 사람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의 산치적 시각과 관점으로 위에서 한번 내려다 봐. 여러분, 한국 가실 때 비행기 타고 가시잖아요. 주로 JFK 공항에 가셔가지고 이륙을 해서 고도를 높여서 창공을 뚫고 쭉 올라가면은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높아 보이던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뭐로 보입니까? 아주 작은 한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보여요. 지금 그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고 내 환경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에 여기에 그냥 온통 빠져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산덩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쟁은 내 손에 있다. 내게 속한 거야. 이거는 문제기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야, 그거 별거 아니다. 내가 그거 해결하는 거는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저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우리 재단 안에도 여러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 또 사랑하는 이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게 해결점이에요. 그럼 그 말씀 안에 주신 내용이 뭐냐 봤더니만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어하지? 너 아프지? 너 마음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지?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는 거 너 아냐? 여러분, 인생이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육체적인 고통이나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느낄 때 인생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 다 떠나가도 여러분,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 재단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죠. 약속. 구약에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들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아주 심플하게 단순화시키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네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너는 내 백성이야.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구약 성경 전체를 추격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단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자녀에게는 하물며 우리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들에게 지켜주시고 좋은 걸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요. 또 다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반드시 마침내 끝내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때 우리 동네에서 놀다 보면은 그 골목에서 보면은 이 우두머리 한 명이 나타나요. 골목대장이에요. 골목대장 하는 대로 뒤에 아이들이 줄줄줄줄줄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하나님이 골목대장 수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열어가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사 찾아오시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을 베풀겠다는, 구원은 뭐예요?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너 인생이 무거우냐? 내가 같이 메어줄게. 쉬워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 마음에 어떤 무게를 안고 있느냐? 내가 그거 함께 가고 있다. 내가 함께 마는 명예는 가볍고 쉬우니. 아멘이십니까?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건져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 뭐냐? 내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 반드시 너 구원해낼 테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는 백성들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준비하고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나온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야하시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봤더니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그 말씀이 어찌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종인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들려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무리 중에 제가 아닌 다른 어떠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을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귀를 기울일까요? 좀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이름도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던 시시하게 짝이 없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그의 말 앞에, 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엎드렸다는 것은요, 자기를 최대한 낮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이 선포하든 아니면 주의 영이 임하여서 어떤 누군가로부터 공동체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데,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데도 왜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철저히 낮추어지지 아니하고 납작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요,
말씀은 결코 우리하고는 무관하게 됩니다. 겸허하게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태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릴 때 겸허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이성이 아니고요, 반드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만에 하나님이 영으로 만나집니다. 내 육안으로, 나의 손으로 만져져서 확인하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화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버릴 때, 그 약속은 우리의 삶의 실현이 역사가 되어 정말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재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볼 거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비워내겠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딱 붙잡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견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뢰하는 백성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로 반드시 그 인생을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견인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사람은, 세상은 공수표 날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뭐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아버지를 바라보고 가는데, 그죠? 주만 바라보는데, 잠잠히 주의 은혜와 아버지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감나무 밑에서 감만 떨어지도록 가만히 누워가지고 손 놓고 입만 떡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고서는 봤더니만 너희는 적군을 향하여 맞대어 서라 했습니다. 뭐예요? 삶의 현장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조금만 터져도 그 문제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약간만 인생이 흔들려도 그 위기 앞에서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오도방정을 떤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이 약속한 것을 가슴으로 아멘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어 짓는 자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아픔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것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요, 그냥 입을 퍽 뒤집어 쓰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죠? 또 어떤 가정에 가면은 뭐 싱크대에 그냥 그릇이 수북이 쌓여가지고, 우리 집 이야기하는 것 같네. 그런 자세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을 했으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켜 대면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속 빠지고 하나님 떨구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어디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절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뚝 서서 여러분 대면하여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히 지켜나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놀랍게 역사를 하는데요, 주의 백성들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혔어요. 한 100만 대군이 되는 그 연합군들이 하나님이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팀웍을 이루어 세 족속이 한 팀을 이루었는데 자기들끼리 혼란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쳐서 죽여가지고 갔더니만 전부 섬멸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전리품을 사흘 동안 가져올 만큼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핵심이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삶에 대면하라고 했죠. 근데 대면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손에 쥔 칼과 총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연합군들 앞에 제일 앞세워 항우를 이루어 대열을 이루었던 제일 선봉이 누구였느냐?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그럼 성가대는 뭐예요?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어요. 칼을, 창을 들고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 성가대들의 고백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전쟁의 결과가 지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된 일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앞세우고 미리 감사하며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하며 대면하며 그 현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하나의 신앙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사 이미 이루어 주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보통 보면 감사는 어떻게 해요? 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이 결과를 확인하고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는 결과를 확인한 후에 하는 감사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맞닥뜨려 대면할 때 여러분의 삶으로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부터 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얼굴에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여러분, 죽을 상 오만 상 짓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얼굴에는 싱글벙글 내 영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죠. 저는 우리 재단의 성도님들은 아버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인생의 문제를 내 앞에서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수준 낮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유치한 기도예요. 오늘의 백성들의 기도는 봤더니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성숙되고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가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인생은 하이웨이로 그냥 달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위기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 기도줄 놓지 않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삶을 직면할 때는 여러분 미리 감사하고 찬양을 앞세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여가지고 이미 이루어주신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서 추후의 의심도 없이 위를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고 위에서 인생을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는 능하신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우리 인생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재단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사방에서 여러분 에어삼을 당해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사방을 둘러 막아주시는데 봤더니만 평강을 주시네요. 안식을 주시네요. 쉼을 주시네요. 이미 이루어지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참 문제인 줄 믿사오니 주신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100% 순종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때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직면하며 대면하며 나가서는 이미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삶 속에서의 승리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전쟁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 또한 우리 공동체 새누리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방으로 주님이 막아주심으로 태평, 평강, 평안, 승리,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